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참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를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부모들, 양치는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여 년 동안 성탄을 지금 예배를 이 대림절기,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2000여 년 동안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기에 우리들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온 성이 다 소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반응도 여전히 소동이잖아요. 위협으로서의 소동이 아니라 어떤 잔치, 파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소동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방 박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베들레헴 마국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성탄이나 이런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피부로 이 말씀을 느끼고 싶으시면 미술 작품을 좀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좋아요. 이 알브레이트 듀너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인데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동화 이야기처럼 됐어요. 마치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성탄 연극을 하는 것에서 수준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말이죠. 성탄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이것이 그 이야기가 공존하는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좀 동화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좀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은 1장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confrontation, 대결이라고 불렀어요. 대결. 이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대결. 실질적으로 헤롯 왕과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동을 피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시므온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이 헤롯 왕 때라는 말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헤롯 왕이라는 말은, 왕 때라는 말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닥치면 흔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 때라는 말을 지금 마태가 여기에다가 분명히 말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의 등장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의 등장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이크업 콜입니다. 경고입니다. 워닝입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2장 1절 9절의 말씀에 동방이란 말과 박사라는 말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걸 붙여가지고 동방박사 이렇게 말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호칭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방박사는 몇 명인가요? 네, 주일학교를 잘 다니셔가지고 3명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3명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선물 3개를 바쳤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바쳤다 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시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제 온 곳을 from east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방에서 왔다. 어떤 또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동방이 어디냐 그랬더니 또 신라래요. 신라 사람들이 갔다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죠. 또 신라에서 갔을지도. 이 동방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아나톨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동쪽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먼 쪽을 동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왔다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디냐?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의 그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의 중심에 이방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도 뭐 메시아가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을 따라서 갔으면은 이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서 물어보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들이 가서 헤롯 왕에게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헤롯이 이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과 그 단계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묻느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질문이 다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묻고 있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경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방에서 와서 경배했기 때문이죠.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다는 것이 중심에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의 등장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와 풍자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교. 너희들이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조차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에 대한 풍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한 허무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와 풍자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헛되게 믿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의 그 동심을 이렇게 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탄의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엑스는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의 C에 해당하는 대문자 헬라어 말인데요. 그 엑스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요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과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 그러면 자꾸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의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어떤 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괜히 이상한 의미를 황금이 뭐고 모략이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아기 예수는 이미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날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잔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라는 말이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마고스라는 말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들은 마술사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인텔리전트 굉장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들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ehold, they came wise men from the east to Jerusalem. Behold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Behold. 이도이, 그리스말로 이도이인데요. 이도이라는 말은 attention 이런 말이에요. attention. 지금 마태는 동방박사의 등장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뭘 믿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hold, 보라, 우리말에는 이제 보라 이렇게 성경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Behold, 보라, 동방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들이 오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학문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못하고 안 하고 있으니 촛대를 옮기겠다. 동방박사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고 구세주의 탄생의 별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헤롯과 서기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불러놓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쫙 펴서 익숙하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미가서를 인용을 해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이 8장 11절, 12절에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했다는, 불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탄생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신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기쁘냐 그러면 뭔지 몰라요. 마태가 지적하는 메시아 신앙,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주후 약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마태는 그 복음서를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아주 처참한 심정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탈탈탈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냥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해결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믿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비호 이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 어텐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선물 무엇을 살 것만 걱정하고 있지 내 영혼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 형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까라마초프 형제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다. 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제 여러 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대신문관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인데 이 대신문관 편에는 그 16세기에 이제 그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그 마녀 사냥이 아주 이 극성을 부릴 때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500년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군중 속에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대신문관 눈에. 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추기경이거든요. 추기경이 빨리 종교 재판을 마치고 주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어라. 예수님을 가두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예수님을 가둡니다. 그리고 밤늦게 촛불 하나를 들고 지하 감옥에 예수님을 찾아 이 대신문관 추기경이 찾아와요. 철문도 열지 않아요. 철문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신문관이 말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러 오셨나요? 이게 대신문관의 얘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 모든 권력을 교황에게 인수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왜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 당시는 개신교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졌어야 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갈채 치는 그 자리를 들어가라.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문관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만약에 당신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배고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텐데 왜 당신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그런 대신문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같이 보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대신문관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빵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배부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배불러야 하고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 그 빵은 돌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이에요. 그 빵은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말씀하는 모든 번영의 신학과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것이 돌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대신문관에 그 이야기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빵은 돌이다. 빵은 돌이다. 여러분, 대신문관이 여기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움켜쥐고 있는 그 빵, 그것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만남에 소용이 되는 것들로 우리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헤드라인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두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성지 순례객 쟁탈전. 예수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순례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랬지 않아요? 별을 따라가다가는 잘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왕인데 베들레헴과 같은 이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증거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이거 놓으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세상의 힘은 이렇게 우리를 끌어
내리는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힘은 우리를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동방박사 메시지의 핵심은 Behold예요. Behold. 이도이. 보라.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는가를,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조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가니라. 이게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지니고 성탄을 축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예수가 지시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을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라.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가자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쁨이 있는 참된 성탄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세상이 붙드는 것에 떨쳐 일어나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